부활주일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미션으로 붙잡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가끔마다 그 TV라든가 특히 그 핸드폰에 요즘 인터넷에 다 공개되는 거 보면은 강아지와 또는 그 애완동물을 내가 네 오빠다, 내가 네 언니다, 뭐 내가 네 누나다, 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뜻이 아니고요, 모르니까 이 동물을 사람 수준으로 올려버려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내가 보니까 애완동물을 학대하는데, 학대하면 징역을 사람 학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요. 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동물은,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위해 있어야 될 동물을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강나라가 우상 숭배가 뭐냐, 동물 모습이 많잖아요. 인도에 가면 코끼리 코가 3개예요. 그런 해놓고 각 동물을 섬기잖아요. 인도 가보니까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지는 차가 안 가고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소가 길바닥에 딱 누워 있잖아요. 그죠? 소를 피해서 가요. 왜? 신처럼 여기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인간이 바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생명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거기다 빌고. 그래 바보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분명히 너와 더불어 3세까지 재앙을 내리겠다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요. 영적 문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절반은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 몰라요. 그냥 다녀. 그냥 열심히 다니고, 오늘 우리 세례식인데 세례 받으면 구원 받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세례 못 받아도 예수가 그 들어가는 사실을 믿어지면 구원 받고요, 세례 아니라 목사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것도 강대국이요, 야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살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장악해서 보니까 자기 소국처럼 패권 싸움 하잖아요. 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세상에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예 해방 운동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노예 해방했어요. 그리고 18세기입니까? 1700년 그때 보면 링컨이 결국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서론의 부활절을 통하여 이제 정리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배경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입니다.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건 지나가는 거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어떻게 유선 없이 무선 통화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까? 옛날에 아니 조선시대 그때 무선이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못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선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 4차원 5차원 세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 내 자신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뭐냐?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냥 일어나서 촛불 켜라, 핸드폰을 켜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또 선지자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예수님을 사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보여져요. 그럼 치유란 뭐냐? 어느 날 내가 한 지역을 살리는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치유요. 감당할 수 있는 의사가 영적 의사가 되는 게 후대를 위하여 영적 서비스를 키우는 게 결국은 영적 대사로서 응답받는 것이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못 받으면 그게 어렵죠. 그럼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앞으로 다가올 온갖 영적 휴증을 막아야 돼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10명의 분들은 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짐승 수준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거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즉 사단이 속이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창세 3장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중심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유익이 오냐?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오면 안 하고 내 유익대로 하잖아요. 그게 창세 3장이에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짓 해놓고도 늘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하면은 오른쪽이면은 온갖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가 와도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게 창세 3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순교도 가고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이 생명도 드린다고 해놓고 생명을 못 드리니까 다 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창세 3장이라서 그래요. 요걸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니. 그 다음에 또 속이는 게 뭐냐면은 네피림 문화에 길들여져서 물질이 우상이요.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괜히 인색하면서 다른 데는 풍요하게 하잖아요. 물질주의. 그게 그러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 교회에 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전도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네피림 시대처럼 타락, 즐기는 거, 놀러 가는 거 모든 거 다 쓰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물질 중심인데, 그러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없으면은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요,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괜히 인색하잖아요. 최고. 내가 원하는 거 보니까 막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6장이다.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그래 속여요. 근데 그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처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섭리에 도전할 만큼 성공을 달려가 바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 생활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 성공한다고 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성공하면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건 마귀 심부름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믿음 없지요. 기도 안 하지요. 실력 없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서밋을 키워라. 영적 서밋을 키워라. 기능 서밋을 키워라. 그래서 문화를 뭡니까?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키워라.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 빠져 허망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도요, 교회도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답이 불분명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갑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르고 어떤 뭐 잘못 교리에 충실하면 구원받는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삶에, 육신 삶에는 도움이 가고 정신 삶에는 도움이 가고 유익하지만은 구원은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스님도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불교 좋지만은 신부도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 가짜들 많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지옥 가요. 그러고 뭡니까? 귀신에 잡혀가지고 뭡니까? 점술, 무속인, 우상 만들어 놓고 석기잖아요. 다 지옥 인생이 지옥. 그 지옥 배경이에요, 그게. 근데 영안이 오더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산에를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참 말이 많어. 어디 가도 많은데 얘기하는 게, 아이고야, 저렇게 나도 모자르지만 저렇게 살아가지고 미래도 없이 지옥 갈 건데 저런 사람 뭐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게 늙으면 늙을수록 원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육신적인 것밖에 못 찾아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전통 문화가, 이 풍속이 내 고유의 어떤 나라의 문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뭡니까? 우상성인, 귀신성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간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던 나라입니다. 그게 잔재가 있어요. 모든 지역마다 가보면 다 남아있죠. 우리 어릴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그게 뭐냐? 공중권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인 거예요. 귀신이요. 그래, 귀신 성기는 열심히. 제가 어릴 때요, 들에 산이나 이제 밭에 가잖아요. 논에 가면은 점심을 가져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믿는 분이 아니니까 밥을 먼저 하나 싹 떠가지고 꼬시네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밭 옆에 있는 귀신 먹으라 그 말이요. 나도 모르고 그때는 꼬시네. 알고 보니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뭐 너무 꼬시냅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보고 남아있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늘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뭡니까? 뭐 염려하고 막 아등바등 살고 뭐 허둥지둥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뭡니까? 우리나라의 17%가 병원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 우울병. 그런데 조금만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참 평안을 못 누리면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멋있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또라이라, 또라이. 정신 나간 짓이요. 왜 비 오는 날 빚을 맞고서는 바바리 입고서는 그 도로 댕겨. 미친놈이지 그게. 왜 그래? 허하니까. 예수 믿고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또 돌아가요. 그래 또 막 뭔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 살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가요. 제가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육신이 한 거잖아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병 오잖아요. 육신의 병. 여러분들 병 중에 최고 병을 가져준 것 중에 안 좋은 게 스트레스입니다. 받으면 병 오거든요. 우리 학문까지 있고 병이 걸렸다.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주면 감사, 안 고쳐주면 사명감 나고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되고, 그죠? 불신자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가기 전까지 오니까. 그런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우린 구원받아 놓고도 지역 배경에 쏘가서 살다가 우린 천국 가지만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안 믿어.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이렇게 12가지 사단에 속해서 속아 살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또 이 유산을 남기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이든 안 믿는 집안은 부모님을 자꾸 영적 닮아가요. 제가 보고 말고 나서 영적 문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 애들도요 안 가르치는 닮아가요. 희한하죠. 그러면 좋은 건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걸 닮으면 보고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은 자식이 아들이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모전, 여전, 부전, 자전 영적 흐름도 그래요. 물론 100%는 아닌데 그럴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도 안 믿고 잘만 사는데 뭐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런데 뭐 이래 나와요.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이란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게 구원이요, 구원이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주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대부분 사람이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맞는데 그거는 10%밖에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게 구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돼야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보내셔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고민도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안 믿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 것 자체 그게 뭡니까?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23,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아는 자가 아니고 믿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요. 여러분 믿으면은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늘 얘기합니다만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거기 교회가 규모가 이제 우리 교회만 했어요. 제가 있을 때가. 근데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남자 70% 엉터리요. 구원 없어요. 여자 봐줘서 50%. 그걸 또 목사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지 제자님 몇 명 세우고 하나님 은혜로 세우고 나왔는데 그렇다니까요. 이 남자 가짜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이래 보니까 오만때만 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짓이지. 여러분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여긴다. 사단에 속았거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안 놔버려도요.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가.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게요. 그럼 믿으면 말씀 못 따라오요. 그럼 말씀 순종하는 레몬들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하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좀 지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지금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다 교회 못 하는 데 많아. 이번에도 우리가 렘넌트 센터도 한번 알아보려고 가보니까 그것도 교회 자리인데 났어요. 뭐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 가기로 하랬습니다만 우리 그 다문화 센터도 가보니까 그것도 교회 자리예요. 그건 난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가 안 오고 하니까 유지도 못하고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조용히 없어지는 듯한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도는 사람을 진짜 찾는 거예요. 환경과 어려움에 굽히지 않고 조용히 생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도를 소원하는 마음 결단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 볼 때 참 제자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래 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였고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믿는다는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남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시인하겠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친구는 나를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게 우리 삶을
뭐 별도로 산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과 삶의 틀이 이제는 옛날 불신자 하던 건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 하던 건 버려야 돼요. 귀신 섬기는 건 버려야 돼요. 그겁니다. 뭐 착하고 선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귀신 섬기는 거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실수했다. 어제 메시지 들어보는데요. 뻔대가 되라. 뻔대. 뻔대가 뭔지 알죠? 뻔뻔한 사람이 되라. 철면피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철면피가 되어야 된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설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아버지 주님 이 벌레가도 못하고 못된 놈이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뻔데요. 잘못된 많이 해놓고 맞죠, 그지? 우리 뻔데야 되는데. 근데 뭐 내가 좀 거룩한 척 그걸 보고 깝치지 말라고 그래요. 뭐 거룩합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속에 모든 산을 지르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사실 허물 많은 인생. 아버지가 허물을 보면은 당장 그냥 죽불 던져낼 건데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셨고 또 살려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뻔대가 돼서 나가실 축복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창세 3장에 내가 누군데 뭐 누굽니까?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0절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랬으면은 십자가 모든 해결 받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단어를 이제 보다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뻔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뻔대다. 해봐요. 나는 뻔대다. 진짜 뻔데요. 그죠? 나도 생각해도 뻔데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흠이 많고 그렇지만은 십자가 보혈을 싹 감쌌기 때문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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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예수 복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따라 나는 의인이다. 근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인가? 내가 보호할 테니까 그 3절에 보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막에서 강도 건너기가 바다도 건너기가 보호하지 않았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우리가 이래 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맡기면 돼. 맡기는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가 뭐죠?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대상자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아주 쉽게 하는 교재를 들 때 그걸 같이 나누세요. 그러다 시간표 되면 은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달 안에 한 명씩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대상을 찾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근데 에베소 2장 8절을 9절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만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하나님 선물인데. 선물이 내게 아니잖아요. 누가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과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선물로 구원해 주셨으면 무엇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237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237 나라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되 키가 어딨냐? 제자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을 때 불신자도 이용하고 반자자도 이용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다 문으로 사용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문만 역할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237 그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제 이번 주에 모든 게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밖에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을 주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 우리 여전도에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내가 신발식은 못 들어가가지고 저 어느 권사님 왔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랬어요. 다 하고. 그 집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김수 권사님 보고 얘기해가지고 월요일 날 잔금 니네 줄 테니까 그 사이에 계약은 11일로 하되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집기를 들여놓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돼가지고 내일 치르고 바로 이제 모든 것 들어갑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또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로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러시아 말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 러시아 번역, 우리말 세 가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딱 붙여야 되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찾아서 오라.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재생산이죠.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1절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 치유잖아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응답을 들어가고 아니면 뭡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영접하려고 굳이 하지 마시고 믿거나 말고 자유인데 복음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안 믿으면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간다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도 뭐 지가 기분 나쁘지 뭐. 근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약속했어요.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뭔 말이죠? 전도는요 내 주요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내 사는 지역에 유다와 나라 전체 사마리아 땅거 내 주변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여지면 그 사람 평생 전도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요 참 허물도 많고 참 근데 진짜 예수를 믿음 있고 진짜 번데같이 예수를 잘 믿어 이래 나와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번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체면 차려. 자기 체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체면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참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누릴 게 뭡니까? 날마다 누릴 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랑 항상 누려야 돼. 그러면서 다 끝냈구나. 끝. 정말 우리 구원받았다면은 어떤 환난, 핍박, 고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끝냈으니까 그럼 남은 생은 뭘 하든지 전도 선교요. 다른 거 없어요. 세계보면 없어요. 삶의 이유 전도사밖에 없어요. 왜 밥 먹냐? 전도 선교. 왜 돈 버느냐? 전도 선교. 왜 건강해야 되냐? 전도 선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는 뭡니까?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12가지 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쏘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 막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좋은 자리 있다가 마음 상하니까 스스로 다 내려놓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이 결론 나면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준 미션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 내 인생 미션. 나는 앞으로 과거를 밟아서 나는 앞으로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에요. 인생의 자랑, 인생의 안목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생애의 인생 미션이 뭐냐? 올해 몇에 나왔어요? 237 나라 5천 영적 살리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치유하고 그들의 숨겨진 렘넌트를 썸을 키워라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문화 할 때 무조건 막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선별할 겁니다. 그래 모든 걸 해도 효과적인 걸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뭡니까? 좀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0년 살고 200년 살 거냐. 사는 동안에 내 인생 남은 날을 계수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왜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해줘야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 기도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못 듣지만은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뜻을 항상 하시라고요. 인생 미션 찾으. 그 다음에 인생 미션을 찾은 사람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는 증거 주셔서 이 인생 미션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러시아 전도학교는 미션 줬어요. 전도대상 찾아라. 그래서 찾으면 인적사항 제대로 해라. 만일 이거를 잘 순종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럼 던닥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션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은 굳이 내가 와가지고 오후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 좀 메시지라고 목이 아프게 떠듭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많아요. 관심이 딴 데가 있었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길을 가도록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요.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고 뭘 열심히 살고 산다. 아닙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언약으로 이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